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그 13절에 있는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한다. 소통의 그 주체와 객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 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소통하게 하는 성령이다. 어떤 이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신비의 세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앞에서 보았던 것,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소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점이 방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바로 그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소통함으로써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다른 생각을 서로 조종해서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방언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단절이 아니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소통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소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이 갈등 또는 자기의 질문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어떤 경우에는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언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방언도 말하고 통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소통하게 하시는 그 영 또는 소통하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하면서 행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좀 어려워질 때면 느닷없이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그가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계획했을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에베소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루디아와 옥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온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불완전함, 그리고 완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자체가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온전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소통하더라도 온전하게 소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완전하고, 성령 안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진정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과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자,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 세상과도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기도나 말씀이나 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소통을 우리가 이룰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형제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큰 어떤 범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이런 형제들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 이것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닮아가려고 세상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차원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으로 다가섭니다. 그냥 세상은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요한일서 2장이나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들을 닮아가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 즉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과도 소통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소통의 문제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선교적 차원이 아니고 그냥 사랑과 인간적 차원에서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과 인간적 차원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적 관점에서 그냥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은 어쩌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소통도 어쩌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소통하는 그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지역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바울이 한 모든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한 일도 있었고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간수를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그 세상과 소통하게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적 차원에서 세상과 소통할 때에는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에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고쳐주게 되니까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세상과 소통할 때는요,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이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통을 이룰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려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려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으로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세상과 소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